사람들이 성탄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선물 받기 때문에 좋다 그랬다는 거야. 2위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좋다. 3위는 백화점이나 매장에서 폭탄 세일을 하기 때문에 싸게 사서 좋다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성탄과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시대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또 미국 CNN 방송과 USA 투데이에서 성탄절에 어떤 인사가 더 적절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56%만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적절하다 그렇게 답하고 41%는 해피 할러데이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 가면 메리 크리스마스 말고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41%나 된다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 설문조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 이렇게 여기지 않고 그냥 연말에 그냥 하나의 축제의 절기쯤으로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야. 갈수록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다른 무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따라하세요.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무슨 선물, 음식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를 위해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따라서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거기에 집중해.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 큰 기쁨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9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사야가 살아가던 그 시대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전쟁의 패배에서 당하는 고통과 환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암울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실 것이다. 번성하게 한다는 거죠. 큰 민족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로 그날에 임할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탈취물을 나누는 때 같은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즐거움이라는 게 뭐냐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은 추수하기 위함이죠. 만약에 추수하는 즐거움이 없으면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때 아수르의 전쟁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곡식을 뿌려도, 씨앗을 뿌려도 거두기까지 전쟁이 일어나면 초토화 되는 거예요.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때는 저수지도 없었죠.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는데 가뭄이 들어서 추수 때가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적당히 내리고 응?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해야 추수의 즐거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수르가 순간순간 전쟁을 일으키는데 추수의 즐거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추수의 즐거움을 줄 것이다. 전쟁이 그치고 기근이 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요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은 그러한 기쁨이 임할 것이다. 여기서 탈취물을 나눈다는 것은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전리품들을 나눌 수 있지. 전쟁에서 지면 여러분 죽음이에요. 응? 전쟁에 나간 군인의 소원은 살아서 내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수르와의 전쟁 속에서 죽음과 두려움과 압박 속에 있었는데 너희가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승리의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승리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여러분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추수의 즐거움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탈취물을 나누는 승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비유한 것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한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미디안 날이 될 것이다.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미디안이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 용사 300명이 사사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그들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이었어요. 여러분 미디안 군대는 갑옷으로 창과 칼로 무장했단 말이죠.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무기, 항아리, 횃불, 나팔을 불고 나가니까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자중진환이 일어나서 자멸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아수르의 미디안의 그 압제에서 7년 동안 노예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취당하고 모욕당하고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그랬는데 기드온이 일어나서 승리의 역전을 거두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고통과 압박과 두려움과 속박이 끊어지는 미디안 날 같은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은 큰 기쁨의 즐거운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쟁이 끝난다는 거예요. 9장 5절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전쟁 때 여러분 군화식 입고 다녔죠. 뜨겁뜨겁 군복 입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불에 살라버리는 뭐예요? 전쟁이 필요 없기 때문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저주와 죽음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9장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런데 그 아기가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왔지만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거야. 뭐예요? 통치자로 오셨다는 거야. 왕으로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통치자로 오신 아기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셔서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즐거움이 임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대. 선물로 주셨대요. 여러분, 선물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기로 탄생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 아기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인데 그는 정사를 배웠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왕으로 오신 그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네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 기묘자요 모사요. 이것은 기묘자요 모사는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묘한 모사란 뜻이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직함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 역할이 다 들어있어요. 따라하세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시고 모든 고통과 압박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질병과 아픔과 눈물과 저주와 죽음을 정복하실 이이다. 그분의 하실 일이 다 이 직함 속에 들어있어요. 마치 이런 거나 똑같아요. 고대 근동에는 왕의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품과 업적을 이렇게 기리기 위해서 별명 같은 걸 지었어요. 직함. 그걸 직함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다윗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이게 직함이에요.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 이게 직함이에요. 그래서 왕의 성품과 업적을 나타내는 직함이 따로 있었듯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런데 직함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직함이 따라서 기묘자, 모사다. 기묘자, 모사는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기묘하다는 말은 기하다, 묘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원더풀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기이하고 묘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기이하고 묘하다니까요.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요? 사람과 같지 않죠? 기이하고 묘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또 죄인도 아닌데 기이하게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잖아요. 그 죽은 줄 아는데 기이하고 묘하게 또 살아나시고 여러분 살아나시기만 하지 않고 기이하고 묘하게 하늘로 뿅 올라가시고 여러분 지금도 기이하고 묘하게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구원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았단 말이죠. 희하고 묘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묘자 모사이신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놀라운 일이, 원더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함이 기묘자 묘사예요. 기묘한 모사예요. 근데 여기 모사라는 말은 카운슬러인데, 카운슬러가 뭐예요? 상담가, 조언자,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요. 공경에 처할 때도 많아요.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조언해 주시기 위해서, 상담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현인이 있었어요. 현인. 그래서 여러분 뭐 술객들과 현인들을 다 모아서 꿈에 해석해라 막 그런 거 못했다. 뭐 느부갓네살이 현인들을 다 모았다. 이런 성경을 읽어봤죠. 또 성경에 보면 구스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요. 왜 찾아오냐?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나서 모든 문제든지 다 조언해 줄 수 있어. 그런 소문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절단을 이끌고 보험으로 싸들고 카운셀링 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여러분, 구스 여왕도 아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잖아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왕인데 뭐가 부족해.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내 지혜와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지혜를 알려줄 조언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웅들이나 그 장사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꼭 조언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유비에게도 제갈공명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왜 이 위인전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갖고 매일 유비 얘기하고 막 삼국지 얘기하고 제갈공명 얘기하고 우리한테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유비는 제갈공명이 있어서 제갈공명이 지혜를 제공해줘서 이겼어.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또 이성계는 정도전이 조언자가 되어서 이긴 거예요. 이방원은 하륜이 조언자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얘기해 준 얘기야. 나도 그때 배웠어요. 위인전 읽고 이순신 장군, 을지문덕 장군 매일 그 얘기해 주세요. 이방원이는 하륜 때문에 이겼다. 이성계는 정도전 때문에 이겼다. 여러분, 지혜에 있는 한 사람만 붙여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탄생할 메시아가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거야. 우리의 원더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지혜를 제공한다. 깜짝 놀랄 일들을 조언해 주신다는, 상담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지혜는 이성을 초월하고 산수를 뛰어넘는다. 여러분, 인간은 계산밖에 못해. 산수밖에 못해요. 우리 이성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지혜는요, 놀라운 방식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사는 신약의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는, 파라는 곁에서, 클레토스는 불러냄을 입은 자, 그런 뜻이거든요. 보혜사는 성령님이신데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인생길의 카운슬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시름을 앓고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보혜사 성령님께 나가서 마음을 토하면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모사가 되어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참 지혜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원더풀 카운슬러가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어디서 왔는지도 알게 돼.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돼. 인생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러한 질문에 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옳은지 그런지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거짓을 따라가고 참을 배반하고 진실을 배반하고 여러분 하루살이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카운슬러가 되어 주시면 지혜를 주시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뭐 당군이 우리 조상인데 곰에서 왔대. 그걸 믿고 살아가요. 지금 여러분 웃지요? 그거 믿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모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창조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주 역사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원더풀한 카운슬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조언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 여러분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아픔이 있고 내심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시름이 있을 때 주님 앞에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안 털어놓으면 우울증 걸려요. 여러분 안 털어놓으면 정신분열에 걸려요. 다 쏟아놓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뻥 뚫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IQ가 6천이야. 우리는 100이잖아. 여러분 몇이에요? 나는 150이야. 여러분 100이죠? 난 150이에요. 150하고 6천하고 다를 수가 있어? 못 다르죠? 여러분 사단은 지혜로워. 거짓말을 해도 호딱 속아 넘어간 거짓말을 해갖고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공격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단보다 더 지혜로운 모사가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의논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어떠한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사건과 사고를 만나도 예수님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직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트 갓.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그러는데 엘샤다이는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롭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실행할 능력도 계세요. 근데 그 능력이 한계가 있냐? 한계가 없어요. 전능하세요. 아무것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마른 뼈들을 군대가 일어나게 하는 전등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100세 된 사라의 태를 여시고,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못할 일이 없으신 그런 뜻이지만 또 한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엘기보르라는 단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 한번 어렵지만 발음해 보겠습니다. 엘기보르. 이것은 무슨 말이냐?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마무리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사람들은 일을 시작해놓고 작심삼일에 포기합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낳고도 자식을 포기하고 버리는 사람도 있어.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을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끝까지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몸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응?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고집이 세도 꺾어. 세월이 흘러도 기다려. 그리고 포기 안 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25년을 기다리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노?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모세는 여러분 얼마나 고집세고 자존심이 센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치기 하면서 기다리셨잖아요. 다윗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왕이 됐어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13년 동안 고집을 꺾고 왕으로 준비시키고 국무총리로 준비시키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우리나라 한글의 첫 번째 자음은 기억이죠. 마지막은 뭐예요? 시읒이죠. 시읒. 마지막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지읒, 치읒, 피읒, 피읒. 이렇죠? 처음은 기억이고 끝은 시읒이에요. 그런데 헬라어의 첫 번째 자음은 알파고 마지막은 오메가예요. 헬라어를 안 배워서 모르시죠? 그러니까 여기 엘기보르라는 말은 따라서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이시다. 처음이고 마지막 되신다. 여러분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4년이에요. 이 달력은 온 세계가 똑같이 사용하는데 주후를 AD라고 해요. 주전을 BC라고 해요. 그래서 2024년이라는 이 연도는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시작되었냐? 주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부터 2024년이 흐른 거예요. 몇 년 흘렀다고요? 2024년. 예수님 탄생부터 2024년.
그 BC는 Before Christ야. 예수님 오기 전. 구약 시대를 BC라고 그래.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당했다. 포로로 끌려갔다. BC는 예수님 탄생 전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주후 2024년은 예수님이 탄생한 후부터 뭐라 그래요? 아노 도민이에요. 아노 도민.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느냐면 따라서 이 세계 역사는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 여러분 대통령이 통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왕이 통치하지 않아. 국회의원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와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시작과 마무리를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죠. 이 세상을 섭리하고 주관하고 역사하시다가 마지막 심판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은 불이 풀어져 없어질 거예요. 창조를 시작하시니까 마무리도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안 하신다? 엘기포로 시작하시니까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이 땅을 끝내십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에 탄생한 이 아기 예수의 정체가 전 세계의 역사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겁낼 게 없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데 우리가 왜 벌벌 떨어? 맡겨야 돼 여러분. 뭐 역사가 뒤집어지는 것 같고 지금 무슨 탄핵이 되는 것 같고 공산주의가 이 나라를 점령할 것 같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시작하신 이가 마무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직함은 따라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에버레스팅 파더. 영원히 계신 분. 시간적으로 영원할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어디나 다 계신 분. 따라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어디나 계시다. 그러면 영원히 어디나 계셔서 뭘 하시냐? 아버지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을 낳아준 아버지가 아버지인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우리 영혼을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주된 역할은 뭡니까? 자식을 책임져줘. 보호해줘. 울타리가 되어줘. 방패막이가 되어줘. 공급해줘. 불쌍히 여기고 우리 짐을 져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일론 머스크다. 그러면 돈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 아버지가 허준 명의야. 그러면 병들었는데 걱정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아들이 돈 걱정하면 사람들이 너 미쳤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들보다 더 부자인 우리 아버지, 그들보다 우리를 더 완벽하게 치료해주는 우리 아버지,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부와 기가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걱정하세요 여러분? 응? 맡기세요 여러분. 아버지를 모시고 사세요.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직함은 평강의 왕, 피스 오브 피스입니다. 프린스 오브 피스입니다. 샬롬이란 뜻인데 우리는 평화 그러면 잔잔한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화롭게
떠 있고 또 그 다음에 아니면 푸른 초장에 양들이 풀을 뜯고 이걸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어의 평강의 뜻은 좀 달라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끊어진 두 사이를 직선으로 잇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둠에 처한 이유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 죽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성난가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노동이 찾아왔어. 수고해야 열매를 먹어. 그 다음에 병들어 늙어 죽게 됐어. 아담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죽음은 없는 거예요. 병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갖고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과 어둠이 찾아온 거죠. 사망과 저주가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절된 관계, 불안한 단계를 잊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기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급기야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이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화해시켜 주셔서 평화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고통은 하나님과의 불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물고 찢고 그러는 이유도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 전쟁이 왜 끊이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사회 안의 혼란, 이웃 간의 싸움, 가정 불화 이런 것이 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면 생겨나는 것들이야. 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느냐? 우리와 하나님과 이웃과 나와의 사이의 불화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불화 때문에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평강과 회복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성탄절은 우리를 영원한 죄와 고통과 속박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다. 그분이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요. 가장 귀하게 가장 가치 있게 그리고 경외해야 돼. 경외.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영접합니다. 아멘.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처럼 높여드려야 돼. 다른 모든 것보다 소중히 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묘자와 모사로 역사하십니다. 따라하세요. 상담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신다. 어떻게 할 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가장 우선순위 가장 귀하게 가장 경외하며 가장 소중히 가장 존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높여드림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들 안에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